친신당부하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삼가든지 아니면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든지 선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번역을 굉장히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삼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난달 한 달 내내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온 세상 가운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젊은이인데 자기 관리가 술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관리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기를 삼간다, 자기 삼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조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할 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바울이 그렇게 경고해 준 것처럼 자기가 섰다라고 싶을 때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끝까지 조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된다. 특별하게 이 28절 중간 부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까. 온 양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그렇죠. 바울이 세운 거니까. 바울이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자로 바울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교회 가운데 교회 감독자로 세웠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그들 중에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중심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표현에 말하는 것처럼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주변인이고 너희들은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 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너희 형제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형제들 가운데서,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데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인 구단 만드는 경우가 우리 운동계에도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우리 안에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절반가량이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무슨 전달하려고 하면 그 나라 국적, 이중언어로, 러시아어로 현수막에다가 써붙여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의 구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가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자기를 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성찰, 자기 반성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지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이 길을 흔쾌히 즐겁게 자원함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우리는 감정의 계기판에 분노가 쌓여서 화를 낼 줄은 알아도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정말 바늘 한 끗처럼
예리하게 잘 들어옵니다. 누가 실수했다. 어제도 말씀 전했잖아요. 노아의 사위. 노아에게 사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롯의 사위인데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도 그 순간 노아의 사위라고 말을 해서 실수한 거죠. 실수. 그런데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주기 전까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막 내가 언제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이 주의하라는 말이, 삼가라고 하는 말,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말과 행동에, 우리의 언어가 새 속에 물들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관리하다라고 하는 표현, 그 삼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조심하는 것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세상에서는 삼가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잘 안 쓰거든. 삼간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만 있는 표현이 돼요. 원래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잘 삼가했는데 우리가 그 삼가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표현이 됐습니다. 누가 자녀들한테 오늘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관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즘은 더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신앙이나 믿음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건강, 그리고 감정까지도,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감정, 우리의 감정이 제일 무너지기 쉬운 거거든요. 감정 때문에 빈정상하고,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정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말로, 정신이라고 하는 말로. 제일 우리가 삼가지 못하는 것이 감정인데, 굉장히 차원 높은 것으로 그 말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도 유의해야 하고요. 건강도 유의해야 합니다. 순간 나빠지게 되고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딱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특별하게 이 말과 관련하여서 여기 밑으로 쭉 보시면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어그러진 말, 어깃장 놓는 말,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인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삐뚤어진 말 하게 되고, 이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 바른 말이 아닌 거죠. 어그러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어디까지가 틀린 것이 틀린 겁니까? 100가지 옳아도 한 가지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 100가지, 10,000가지 말을 바르게 했지만 순간 한 가지 틀리게 하는 건 약간 비꼬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글쎄요라고 하는 말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느낌, 이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딱 몇 초 동안, 7초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이 위쪽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었는데 7초 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거 윗선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7초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였던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그러지다라고 하는 말이 맨날 삐뚤어진 말만 하는 거, 막 거친 말 하는 거, 센 말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말, 특별하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이것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도둑열은 지켜도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귀한 말을 했습니까? 도둑 10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하나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 조심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삼가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조심한다, 그다음 관리한다. 긍정적인, 조심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만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 열심히 관리해야지 마음도 언어도 감정도 느낌도 다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을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삼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다라고 하는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이 뭘로 울타리를 만든다고요?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이 더 나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입니다. 내 양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내 마음이 물로 쏟아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다. 이 삼가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조심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단어가.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가시로 울타리를 만든다.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침입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도. 삼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도둑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양떼들이 교회 안에 밀어닥쳐서 양떼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도 끊임없이 양들을 노리고 물고 가려고 하고, 바깥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허연 눈에 충혈된 그 눈을 가지고 사탄 마귀, 기회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상처받았다라고, 우울증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우울증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툭하면 아파가지고, 툭하면 쓰러졌어, 툭하면 상처받았다.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주 예민해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럴 때를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여기 사나운 일이, 아주 혹독한 일이가, 아주 흉악한 일이가, 과거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흉악한 일이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삼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마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바깥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도 조심해야 되고, 거짓 교훈들,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것. 복음에다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다른 복음. 왜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것일수록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건 다 폐기해야 된다.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순수한 것일수록. 대충 더러운 것은 거기에다가 한두 방울 섞였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되는, 그것을 설명하죠. 내가 마음 조심해야 되고 바깥의 이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선명한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삼간다라고 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란 생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고,
거치지 않게, 자기가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죄가 하는 특성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문 앞에, 출입구에 제일 빈번하게 다니는 그 장소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주님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제자. 우리 그렇게 쉽게 상처받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나를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잘 살펴야, 양떼를 위해서도 살펴야, 흉악한 이로부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보살피는 자로 살지 않는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람들, 내 형제들 지키려고 여기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방금방 다시 돌아갑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각주에 딱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전부를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 전부를 주고, 자기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에요.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모든 거다. 오늘 이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